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나 자신을 알 수 없다고 C.S. 루이스는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나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자기계발서, 성격 검사, 심리 검사, 심지어 SNS 프로필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나 자신을 알고 싶어하고 탐구하고 또한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자신을 이해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 우리는 여전히 그 혼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직장을 잃었거나 중요한 관계에서 무너졌거나 고난과 환란이 밀려올 때 또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 길을 잃었을 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하는가? C.S. 루이스 말처럼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나 자신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아시는 분, 나를 부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 땅의 시작이자 끝이시며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분이신 하나님께 진짜 나의 정체성을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붙여주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름이 무엇인지 그 이름만이 우리의 혼란을 잠재우고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그의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짜 정체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어떤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진짜 힘은 무엇인가를 함께 묵상해보며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감 오늘 따르며.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은 디모데의 직책이나 역할에 대해서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목사나 제자로서 말한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존재를 말한 것입니다. 존재에 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너무나 아꼈고 가족처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를 향한 바울이 준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목회자다, 지도자다라고 하기 전에 먼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이 사명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인지 분명해야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표현은 구약에서도 쓰여졌습니다. 선지자들에게도 이 표현이 쓰여졌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지닌 자를 가리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축복을 선포하는 자였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고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단지 선포자를 넘어서 하나님의 존재와 뜻을 전달하는 대리자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를 향해서 모세처럼 너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심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잘못 뜨면 사람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목적지도 입력하지 않고 운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을 잃는 것도 문제이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정체성이 불확실하다면 사명은 흔들리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모르면서 방향이 없이 떠돌고 결국 삶의 중심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인생의 실패자다. 라고 하면서 혹시 세상의 기준이나 사람들의 평가, 자신의 감정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부정할 수도 벗어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정체성입니다. 내가 성도이기 전에, 내가 부모이기 전에, 직장인이기 전에 여러분들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이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름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까?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생을 취하라고 하였습니다. 디모데에게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왜 이러한 권면을 하였을까요? 그 당시 디모데가 사역하였던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각한 영적인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 물질주의들, 신앙적인 타락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과 성공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준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디모데 역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바울은 그것을 걱정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명확히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생을 받으라고 하지 않고 영생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취하라는 단어는 단순히 받는 것을 넘어서 붙잡고 꽉 쥐고 절대 놓지 말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단순히 미래를 보상받는 것에 그치지 말고 너는 이 말씀 가운데 이 영생의 소망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미 받은 생명을 현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영생을 받은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원의 생명을 약속받았고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성공은 겉으로는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사라질 것입니다. 시편 37편 2절의 말씀은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에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세상의 성공은 풀처럼 채소처럼 세잔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그 모든 것은 찰나의 순간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지고 없어지는 것, 이것이 부귀영화 그리고 성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찰나의 순간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생의 소망을 잡고 살아야 됩니다. 영원한 소망을 마음에 자리 잡으면 삶이 정말로 단순해집니다. 세상의 눈치보다는 하나님의 주신 뜻에 살아가는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디모데를 괴롭히던 많은 문제들, 거짓 교훈들, 사람들의 평가, 물질적인 유혹들, 이 모든 것은 다 잠시 지난 것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였습니다.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눈앞의 어려움에 흔들리기보다는 영생의 시선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성공이십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안정과 평안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생의 소망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의 방향이 되고 흔들림 없이 서게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더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까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아멘.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라고 고면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권력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고 인기와 안전을 택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로마의 권세에 혁명을 일으키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의 통치를 증언하러 오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영혼의 구원을 위해 오셨던 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거부했던 사람들은 제사장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말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맛에 맞게 성경을 해석하였고 자신이 바라보는 메시아 다윗의 왕국을 세울 수 있는 정말 로마를 무너뜨리는 그 왕국을 세우는 정치적인 구세주를 원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적과 권세로 로마를 굴복시키면서 그들의 기대를 부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기보다 진리를, 권력보다 순종을, 편안함보다 십자가를 선택하였습니다. 빌라도가 너는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결코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고 침묵하셨고 그 길 끝에는 정말 영화로운 것보다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공의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진리의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정말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를 실패한 사람으로 치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친 진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 그리고 복음과 섬김으로 세워지는 나라였습니다. 이 진리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중세시대 교회가 정치적인 권세를 쫓으면서 복음보다 힘으로 다스려야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멀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들의 권력을 쌓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처럼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정말 유리한 선택지들 앞에 있습니다. 그 속에 붙들어야 되는 것은 진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인기보다 진실을, 성공보다 순종을, 영화보다는 은혜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 영생의 소망을 우리 세대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대에도 반드시 전수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생을 취하라고 고면한 이유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디모데가 믿음으로 영생을 살아내는 다음 세대의 사람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사랑을 디모데도 누렸길 바랬습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불은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디모데에게 바울이 있었고 외할머니 로이스가 있었고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디모데의 영혼에 새겨져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믿음의 계승이 필요합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곧 다가온 여름 사역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영혼의 소망을 불어넣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다음 세대는 외롭고 혼란스럽고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러한 말씀이 새겨진다면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알며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붙들게 된다면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세대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정말 저 앞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잃지 않고 싶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여름 가운데 매년 오는 여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가온 이 여름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또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전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음성을 듣고 그들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소망이 우리 다음 세대에도 전해질 수 있도록 그들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실 거다. 너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승리케 하실 거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품고 살아가게 될 것을 정말로 바랍니다. 이러한 다음 세대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살아가려면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다시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해야 될 것도 많고 쫓아가야 될 것도 많고 싸워야 될 것도 많고 붙들어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나는 너무나 연약한데 어떻게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성경 읽기도 놓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단지 명령만 주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사명의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 명령을 지켜라고 하면서 은혜 가운데 정말 축복하였습니다. 바울은 또 하나님 앞에서 설 때 너가 축복을 받을 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정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하나님 시선 안에 있어라. 하나님 시선 안에 있을 때 너를 도와줄 거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너를 은혜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정말로 혼자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때로는 지쳐서 힘들어서 넘어져 있을 때 우리를 업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은밀한 곳에서도 말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로 시작하여서 은혜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시작하였고 마지막에는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마무리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은혜로 마무리를 하였을까요? 모든 사역의 시작도 끝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없이는 사역은 짐이 되고 의무가 되고 형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그 안에 은혜가 들어가게 된다면 의무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나에게 오는 부담은 사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은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사명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힘으로써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디모데전서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정해주는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지으신 존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말 부르시고 보석처럼 아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싸움을 매일 치러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은혜 없이는 사명도 짐이 되고 삶도 버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끝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믿음이 또한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가 다음 세대를 깨우는 불꽃이 되길 바랍니다.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또 이게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대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